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승과 308장 전송 후에 정연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에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남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 삶 때문에 가정이나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한 경제로 인해 쓰러지는 심령들 얻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성민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사 다 같이 하나 되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어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적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에 말씀드린 대로 거르두기 2.5단계가 1월 31일 주일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10%만 예배 본당에 10%만 허락이 된다고 했기에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는 1부, 2부 나눠서 드리면 되지만 그런데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만큼은 인원이 많아서 10%가 다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 주까지 좀 양해를 드리는 것은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 교육부서 교사들과 또 목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 예배 시간만큼은 50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교육부서의 교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6페이지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소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신령한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0문, 111문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말씀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110문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8계명에서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게를 조작하여 측정하거나 속여서 물건을 팔거나 돈을 위조하거나 비싼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악한 음모와 의도도 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힘으로나 권력으로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속여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심과 당신이 주신 선물을 악용하거나 낭비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111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것과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직업과 또 사업, 사고 파는 모든 일들, 경제활동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영역 전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생활 영역 전체를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룰 수 없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돈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며 또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째,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의 기초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둘째,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의 기초 원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청직으로서의 사회생활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생활의 기초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순히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도적질과 강도짓에 대하여만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이나 강도짓이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나쁜 짓인 줄 알기에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을 받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려고 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강도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늦은 시간에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곳곳에 CCTV가 있어서 그 CCTV가 범죄를 예방해 주기 때문에 한국이 치안에 대해서만큼은 안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범죄자들은 이 CCTV가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의 마음도 문제가 되지만 벌을 주는 세상의 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과 관련된 법에 허점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을 적용하는 방식에서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 돈이 있으면 죄가 되지 않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됩니다.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은 구속이 되지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아니 더 심한 잘못을 했어도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020년 8월에 캄보디아 안에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한 판결이 2020년 8월에 있었습니다. 한국인 남편은 재혼이었고 캄보디아인 아내는 미혼의 젊은 처녀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여 이 캄보디아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만삭이 되었을 때에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냅니다. 당시 남편은 찰과상만 입었는데 만삭인 아내는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에 아내는 수면제를 먹은 상황이었고 또한 안전벨트도 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자의로 수면제를 먹은 상황이었고 안전벨트가 풀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이 사고에 대해서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내가 죽은 뒤로 인해서 남편에게 지급될 보험 액수가 95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95억. 만삭인 아내가 차 안에서 수면제를 먹을 이유도 없는데 그 수면제가 수면제 먹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또 그 사고 당시에 안전벨트도 풀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죄랍니다. 무죄. 충분히 심증은 가지만 살인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럼 이게 법입니다.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왜 간교된 아내인가? 만약에 이 법적으로 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항소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용하게 될 때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95억이라고 하는 이 보험금, 만약에 한 곳에 넣어서 한 보험회사에서 95억을 줘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보험회사가 끝까지 항소하면서 재판으로 몰고 갈 텐데 근데 이 보험금을 교묘하게 25군데 이렇게 나눴대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 3억, 4억 정도가 되니까 변호사 사고 이렇게 길게 갈 거 없이 그냥 주고 말자. 이 95억을 받게 된 이 사람이 변호사 비용 최고의 변호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 법 살인죄만 면하면 되는 거니까 무죄 선고만 받으면 되니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서 그래서 무죄 선고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그 원하는 대로 무죄 선고가 내려졌어요. 비록 법은 무죄라고 선고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판단 때문입니다. 앞서 교통사고 무죄 사건에 대하여 공분하는 양심의 소리는 세상의 법보다도 더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양심의 소리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에는 객관적으로 순수하게 이 양심의 소리가 작동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이 양심의 소리를, 그러니까 그 기능을 볼륨을 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양심의 소리가 말하지 못하도록 아예 꺼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법보다도 순수한 것이 양심의 소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양심의 소리는 자기 편한 대로 법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 양심의 소리도 함께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정치를 보면 이런 모습들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당에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판단하게 되고 계산해 가면서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당에 불리하게 되고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하게 되면 양심의 기능을 꺼버리고 침묵합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심의 기능을 꺼버리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으냐라고 질문할 때에 더 낫다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만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될 때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며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남의 것을 빼앗지 말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을 잘되게 해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태초부터 주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소유물을 통치하며 동산의 실과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셨고 마음대로 다 하라는 것이었지만 그런데 하나 금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소유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청지기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겨준 그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요 선한 청지기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지난 금요일날 요셉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지라도 이 실소유주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인데 그런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깨트립니다. 주인에게 돌려야 할 것을 가로챕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아지면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속이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같아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으로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또한 청지기로서의 삶의 원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죄는 그 순종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걸 깨트리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했더니 땅도 인간에게 거역합니다. 내가 불순종하게 되니까 내 자식도 말하자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 밑에 있는 것도 내가 반역한 것처럼 내 밑에 있는 것들도 반역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 것은 누가 망하게 되는 걸까요? 청지기가 망하는 거예요. 중간에 가로챘더니,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누가 망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망하는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돈을 가진 사람 마음대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 마음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내 것인 줄 알고 다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서야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입니다. 악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악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그 힘 다 빠지게 되고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게 진짜 심판이에요.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판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동은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걸까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걸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그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주가 되는 거예요? 일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답은 뭘까요?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걸까요?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걸까요? 뭐가 주예요?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냐?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먹을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먹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일이었어요. 잘 돌보고 잘 관리함으로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게 되는 것.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다음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즉, 내가 수고함으로 다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생활의 기초요, 청지기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원리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원리가 망가지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원리를 깨트리는 순간 인간은 도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하려고 손을 뻗었기에 도둑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더 이상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 대하여 타락한 그 현장 속에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값없이 받게 되는,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여인의 후손을 통한 그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인간에게 주신 복을 빼앗아서 다른 피조물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주셔서 그 죄를 사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청지기로서의 그 일을 다시 맡겨주셨어요. 특별한 은혜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베드로 사도의 표현처럼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에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챙겨야 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더 쌓아둬야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녀의 모습은 다르지요. 여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내 것을 준비할 것을 믿기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명령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기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손해보는 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모습 속에 싸우지 않아도 되고 쌓지 않아도 되고 그저 자녀답게만 살면 되는 거지요. 자녀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아담의 때처럼 아버지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자녀답게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을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심히 좋으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심히 사랑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또한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나 또한 자랑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어요. 청지기가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이 회복은 협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이후에는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오늘 이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소극적으로는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남을 도와주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한 청지기라고, 하나님 맡기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며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주고 도와주는 일에, 그 선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요? 선한 청지기로 구속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혹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부모님 손을 잡고 가고 있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어려운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부모님이 배고픈 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 손에 이제 빵이 들려져 있는데 부모님이 그 아이를 보고는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빵을 그 아이에게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저 친구에게 줘.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이 빵을 그 친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런 상황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저 친구 줘.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명령하는 걸까요? 그 친구가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라라고 하는 일. 그런데 싫어요. 왜 내 거 남에게 줘요? 난 내 건데. 난 그렇지 안 그럴래요. 그리고 그것을 꼭 움켜쥐고 운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내가 필요한 것 많은데, 내가 써야 될 것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거 저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도 필요한데요, 나도 써야 되는데요 하고 그것을 꽉 움켜줘야 될까요? 나에게 명령한 분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임을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하면 그 손을 펴서 그 친구에게 줘야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아와서 그 모습을 기뻐한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것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도 필요한데, 나도 쓰고 싶은데, 근데 자꾸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흘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라면, 그리고 선한 청직이라고 하면 흘려보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정직이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데, 신앙의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용할 그날 필요한 것이지 그 다음날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길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일하기 위해서 먹느냐. 일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일이 우선이잖아요.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걸렀는지 안 걸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일이 우선이니까. 반대로 먹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먹는 것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먹었으니까 저녁에 뭐 먹지? 내일은 뭐 먹지? 그 다음날 먹을 수 있을까? 먹을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외에 넉넉하게 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것 가지고 더 쌓아놓고 더 많이 쟁여놓고 천천히 조금씩 먹으면서 인생을 즐기겠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오늘 말씀에 한번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중심이 된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왜요?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마음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 것이고, 좋은 차 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선한 청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직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이 청직에 찾아와서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끝났다. 끝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온 것이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을 떠나는 것 또한 내 마음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야 가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소유물들, 그 속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빼놓고 더 남은 것이 있다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한 대로 사는 삶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이제 내일 하루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막상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했을 때에 이런 감사와 구제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내 삶이 힘들어지면 내 삶이 힘들어진다고 하나님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만 의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 위한다고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고 인색한다라고 하면 선한 청직이요,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일을 해야 되고, 또한 일에서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분명하게 생각해 보고 자기의 꿈과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며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자녀인 우리들이, 또한 청직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어찌 청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8계명은 속여서 남의 물건을 취하거나 탐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금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소유물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며,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사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종에게도, 그 청지기에게도 그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즐거움이 그 자녀의 즐거움이요, 청지기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훗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펴서 제줘, 그러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행복이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청지기로서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잠깐뿐인 이 세상인데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행복한 거지요. 오늘 이 사실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눈물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냐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줄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세상이 정말 악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을
전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선한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손에 움켜져 있는 것, 그것 제 주라고 할 때에 기꺼이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손을 펴서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인 것을 믿는다면 내 삶이 힘들어지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깨달아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담당할 수 있는 저는 정직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모든 것을 더 어렵게 하나님 기꺼이 보낼 수 있는 내 손을 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선한 청지기이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의 손을 펴게 하여 주시고, 때론 우리가 먹을 것이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 그것을 나누게 될 때마다 일용할 영식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남을 도와주며 구제하는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이다. 아멘.